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1월 둘째 줄 말씀 묵상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음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절부터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2026년도 12달 12개월이죠. 1년은 그 가운데 이 첫 달입니다. 1월 한 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자 11조의 달로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이것이 수년간 해오고 있는 귀한 사역입니다. 한 달을 구별하여, 물론 다른 모든 날들도 다 주님께 우리가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온전히 우리가 11조 하면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이 한 달을 말도 행동도 시간도 조심하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이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매임받지 않고 붙들림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도 삶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오순절날 성령 받고 그들이 한 게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 강력한 말씀, 그들의 심령이, 듣는 자들의 심령이 찔리는 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회개하는 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모이기를 날마다 힘쓰고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힘쓰는 이 모든 사역과 삶 가운데 성령이 없이는 안 됩니다. 기사와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칭송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이런 삶,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육장에 가서 육체의 소욕이 이것을 거스리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속과 성령의 소욕 둘로 나눠져 싸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우리의 모습을 산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삶의 문제를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도의 삶이 귀하죠. 그 가운데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 충성된 삶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답을 알고 있습니다. 삶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삶이 중요한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죽은 자에겐 삶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거듭남,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제 이 거룩한 생명,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 생명,
영적인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충성된 삶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나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복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삶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음모하죠. 다윗을 왜 음모합니까? 다윗 때문에 백성들이 복을 받죠. 모세, 아론, 사무엘, 이삭, 야곱, 요셉,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는 복의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함으로 그들이 있는 곳에 복의 통로가 됩니다. 충성된 자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가 하면 이 충성된 자들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연단의 끝은 충성된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모세가 연단을 받죠. 요셉이 연단을 받습니다. 생명의 부양자가 됩니다. 한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연단받지 않고 에서 같은 가인 같은 라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만드십니다. 충성된 자들로 만드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도대체 이 충성의 의미가 뭘까? 2절에 나타나 있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했는데, 이 충성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따르는 것,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것, 신뢰, 신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 제자들이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아비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 그리고 그들은 신실한 자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또한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려 따를 만큼 주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오늘 그 무엇보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믿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집니다. 천국이 믿어집니다. 약속의 말씀들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집니다. 나와 함께한 성령님의 존재가 믿어집니다. 충성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신실한 존재가 됩니다. 사람이 신실함 위에 서지 못하고는 모든 것을 들여 따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충성을 말하지만 결국은 허울뿐인 것들이 많죠. 세상에 속한 것들은 그런 겁니다. 한순간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내 십자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줄 아는 믿을 수 있는 존재, 신실한 존재가 되십시오. 자, 이제 이렇게 충성된 자들이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하고, 여기고, 구하고, 기대하라. 여기고, 구하고, 기대하라. 세 가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고, 구하고, 기대하라. 여기라, 구하라, 기대하라. 여러분, 그 뭘 여겨야 됩니까? 1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건 진리라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충성된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여기지 않으면 충성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한 그 충성된 자들을 보는 자들도 그렇게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줘야 돼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일꾼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웁니다. 세상은 있죠. 자기가 일꾼을 뽑고 세우고도 믿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상대방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의심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불이투성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세운 일꾼들을 의심하지 않고 그들을 충성된 자로 여겨줍니다. 종으로 여겨줍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비난하지 말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여겨주고, 우리가 그렇게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충성도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사역도 기대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시니 나도 여겨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뭘 여겨야 됩니까? 신분이 중요합니다. 신분을 알 때 충성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거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일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신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나라의 백성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파송된 대사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 이것이 나의 가치입니다. 주인의 가치가 종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잘 몰라보죠. 속된 말로 이제는 헐값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똥값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비아냥거립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 수많은 충성된 자들이 그 보좌를 에워싸고 주님 곁에 서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의 위상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두 번째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때 충성하게 됐어요. 뭘 맡은 자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왜 맡겨놨겠어요? 일하라고, 충성하라고,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끌어내고, 우리가 충성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지 않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천국과 구속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 진리의 말씀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구속사와 인간의 역사를 계획하신 분이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아는 자로 충성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알아야 될 거, 구해야 됩니다. 뭘 구하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 보세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다. 여러분, 구한다는 개념,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음성을 먼저 듣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행동부터 먼저 하지 마세요. 그는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주인은 자기 뜻대로 하잖아요. 그러나 충성된 존들은 먼저 주님께 구합니다. 주인께 구합니다. 주인이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구하는 것. 오늘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인지 주인이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신발 벗은 자들, 모세의 신발을 벗기듯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발을 벗겨요. 이제는 주인이 나의 신발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공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힘. 우리는 사역을 하다 지치거나 영이 피곤하거나 범사의 삶에 꼬여 있으면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상부에 사는 일이 있어요. 총알을 공급해 줍니다. 식량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지 않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그런 긍휼이 크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된 확신이 있을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자들에게는 습관이 있어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주인께 묻고 주인께 공급받고 항상 주인 되신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는 이 습관.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위기가 오면 찾는 게 아닙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하나님 곁에 충성된 종으로 서 있는 사람, 이 거룩한 습관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기대하는 겁니다. 어떤 기대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5절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칭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심고 하나님 나라에서 거두는 자들입니다.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망할 걸 알면 기대도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백성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대하는 자들은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하는 자들은 알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자들은 뭘 알아야 되느냐?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판단하는 자들. 3절 보세요.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신경 안 쓴다는 얘기죠, 이게. 누가 나를 판단하지 나는 나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스스로도 자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요셉 보세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대적도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대적도 많았습니다. 원수도 많았습니다.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겼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사역을 감당하거나 전도하거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사탄은 그에게 속한 자들을 들어서 참소하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전쟁과 기근과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성도들을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게 깨어나십시오. 이건 매우 작은 일이야. 이런 일에 흔들리지 마세요. 속 좁은 사람 되지 마세요. 상속자처럼 아들처럼 행동하세요.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에게 마음 뺏기지 않고 주인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붙들림 바 되고. 4절 보세요.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려는 주시니라. 나를 이롭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판단 외에는 어떤 판단에도 기울이지 마세요. 자, 세 번째 중요한 거, 심는 대로 거둔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충성하고 이 땅에서 희생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꽃피고 열매 맺고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들로 갚아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잘 심어야 됩니다. 우리는 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놀라운 가치를 알고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사람들 앞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들여 주님을 따랐던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게 하시고 날마다 구할 때 샘을 더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유업을 얻기까지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자손들과 기도하는 것들과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도 예수 이름 생명의 몸 때 헌신하는 모든 선교단체와 선교사님들과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